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인류 최초의 타락이자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원죄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이 될 것입니다. 이 명제에서 빗겨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기 직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죽음이 당도하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이 마치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죽음을 숨깁니다. 최근 들어 장례식장을 많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병원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장례식장이 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그 죽음에 당도하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은 죽음에 당도하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내가 그토록 외면하던 나의 그 죽음의 날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없는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방금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날을 맞이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음식, 갖고 싶은 물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천만금의 돈이 있고 수천 평의 땅이 있고 인산인해를 이룰 만한 친구들이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두려운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0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의 싸움 소리와 그리고 커다란 파멸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결국에는 황무지가 된다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50장 4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도다 하시도다. 지금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융성한 나라입니다. 각종 보물과 진귀한 것들이 있고
가장 강한 군사들과 말과 기병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마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대적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발달된 나라가, 이토록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고? 황무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약탈을 당한다고? 아무도 여러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다닌 지 불과 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은 정말 황무지가 되어 주변국들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융성하고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나라의 마지막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종착점도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나라는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융성했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죽을 사자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가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죠. 이 죽을 사자를 파자해 보면 저녁 석자에 한일자에 비수비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밤중에 비수 하나가 날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한밤중에 비수 하나가 날아오면 밝은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날아왔는지 아주 작은 비수 하나가 내 심장에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수가 날아오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비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날아오는 비수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벌써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100년이라는 시간도 짧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3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길고 짧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비수처럼 날아오고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치고 셈을하시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들 중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 가치를 가질 것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순간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하루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내가 그토록 외면하던 나의 죽음의 날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내가 그토록 외면하던 나의 죽음의 날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다, 바벨론이 약탈당한다는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 외쳐진 말씀입니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을 시간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약탈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에게 한밤중에 비수처럼 멸망이 날아왔듯이 우리에게 죽음이 멀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